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묻기만 하고 답은 안 하시네. 물었으면 답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요즘같이 이 뒤숭숭한 이 세대 속에서는 참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게 참 힘겹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참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힘이 들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을 하면서 메시아는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직역을 해볼게요.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리고 그의 어깨 위에는 통치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 아기란 말은 태어났다는 말이죠. 태어난 어린아기다 그런 말입니다. 나타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를 하는데 단수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아니고 딱 한 명이란 말이죠. 딱 한 명. 그리고 여기 낳고 생기게 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산고를 겪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낳고라는 이 단어가 강조 수동 완료예요.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시기 전이죠. 그런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미 나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를 낳을 때에 엄청난 산고를 겪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 예언이에요. 산고를 겪고 태어날 아기, 엄청난 산고를 겪고 반드시 태어날 아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분의 호칭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의 위대한 이름이라는 자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 이게 컴마가 딱딱 붙어가지고 기묘자 모사 따로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모사가 명사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기묘자 모사가 한 덩어리로 딱 돼 있어요. 기묘자 모사. 모사는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고 능동분사입니다. 분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묘자라는 말은 경이로운 일, 기이한 일,
기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분,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런 뜻이죠. 그리고 모사는 열정적으로 충고하고 권면하고 상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실 때 귀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상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담도 되는 거예요. 권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사랑 어린 책망, 충고하시는 거죠. 충고라는 말은 상대를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충고라는 말은 바로 세워주는 게예요.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 사랑 어린 충고, 사랑 어린 권면, 사랑 어린 상담, 이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라, 기묘자 모사.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늪에 빠져버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 뜨겁게 권면하고 충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경이롭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메시아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게시된 메시아는 내 인생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온 힘을 쏟아서 권고하고 치료하시는 아주 전문가, 달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달인이라는 말을 자주 등장해요. 달인. 달인이 뭐요? 숙달된 사람, 그런 말이죠. 숙달된 사람. 전문가가 뭡니까? 그 분야에만큼은 숙달된 사람이거든. 익숙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문가 달인이에요. 무슨? 우리를 충고하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바로 세워주는 그 일에 우리 주님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기묘자 모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펠레 요에츠, 펠레 요에츠, 기묘자 모사. 두 번째, 메시아의 이름을 가르쳐서 또 뭐라고 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태어나실 그 메시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뽀르, 그럽니다. 엘 기뽀르.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한 아들로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우리 주님은 늘 동행하십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죠. 거기도 역시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동행하시나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누구와? 오늘 이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비아드라고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구약의 이 아버지 사상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표시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아비아다란 말이 장차 태어날 한 아기로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이고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요.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당신 자신이 성부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버지로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온갖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넷째는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샤르 왕, 샬롬 평강, 평강의 왕 샬롬.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우리는 가끔 중보기도 한다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합니다. 도구. 왜 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중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서 평강의 왕.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첫 마디 인사가 평안하뇨? 라고 물어요. 평안하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 그렇게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완료를 써가지고 메시아 그분의 이름은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이름 펠레이웨츠, 엘기보르, 아비아드, 샬롬, 이 네 가지 단어. 이 네 단어가 메시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이름은 사람의 정체성이죠.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사람을 대변하도록 이름을 지어요. 예를 들어서 목수의 아들 같으면 그 목수의 냄새가 나도록 이름을 짓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면 그 왕의 냄새가 나도록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름에 맞게 살지 못할 때는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름은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공의롭고 빛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다.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은 신뢰와 친밀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안 넘어가요? 화면이 멈춰버려서 밑에 그거 다시 열어야지. 그래도 이제 열렸네. 왜 이게 늦지?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 먼저 간 성도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살아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마지막 그날이 되면 영원한 왕 되신 그분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야.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예수 믿고 죽은 자이든 예수 안 믿고 죽은 자이든 하늘의 천사들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그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 주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찬미한다, 찬송한다, 고백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정법 과거를 써서 입을 가진 모든 피조물이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를 보면 구약에서 예언되지 않은 게 없어요.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 있어요. 다 예언되어 있어요. 주님의 고난만 예언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도, 주님의 성천도, 주님의 재림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퀴리오스란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퀴리오스. 주인, 혹은 주님, 왕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칭호를 왕들이나 신들에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주전 1세기예요. 주전 1세기. 그런데 네로의 비문에 호투 판토스 코스무 퀴리오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의 주 이런 뜻이에요. 누가 네로가 그렇다고 말이야. 네로가 세상 모든 사람의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로 이후에 이 퀴리오스라는 칭호는 더 자주 사용되지요. 그러다가 퀴리오스라는 칭호가 아주 평판이 나빠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요?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요. 이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공식적 의사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도미누스의 데우스 노테로, 그래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주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미티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반발이 막 거세게 일어나는 거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어째 네가 하나님이냐? 왕이면 왕이지, 황제면 황제지. 어째서 당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큐리오스다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처음으로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용법이 70연역에서 나옵니다. 70연역에서 나오는데 초대교회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은 누가 큐리오스냐? 누가?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냐?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 하나님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 하나님이냐? 이게 논쟁이었어요. 사실 이게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황제가 자기가 큐리오스 하나님이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거야. 로마 제국의 시민은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하나님으로 신봉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요,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엄청 나쁘겠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네로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의 황제들 도미티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메시아 그분의 이름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 네 가지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의 큐리오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된 거예요. 제자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을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죠. 예수 이름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미완료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네 가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메시아가 그 이름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 백성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묘자요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방에 전하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성령 받은 자는 다 증인이에요. 성령을 못 받은 자는 증인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사도행전 28절에 말씀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요, 번복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자라면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을 전하는 증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선포하면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런 정도로 바쁘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믿는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